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일으키셨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한 혼인잔치가 열린 집에서 맛없는 맹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키포인트는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가 열린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이 가정이 주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적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혼인잔치 집에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면서 주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주님이 이 가정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계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이 함께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이 주님이 함께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가정, 임마누엘의 일,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그리고 자녀와 후손의 삶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사를 하면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며 새롭게 얻은 터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십시오. 또한 사업장을 개업을 하면 꼭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아니,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거룩한 주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지가 되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 이랬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열릴 때면 보통 잔치를 일주일 이상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혼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는 그 기간 동안 마치 왕과 왕후처럼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웃과 친척들은 초청된 이웃과 친척들은 마음껏 그 결혼을 축하하면서 함께 잔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또 땅이 거의 석회질의 땅이라서 그나마 나오는 물의 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지방에서 많이 나는 포도로 포도주를 담아서 음료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오래 보관하며 마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경건한 문화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도주는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물과 음료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잔치의 집에는 이 포도주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잔치는 그 시로부터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래서 신랑과 신부와 그 가문의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바로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제일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치가 계속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물론이고 주혼양가의 부모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집에는 하인들이 여럿이 있었고, 또 유대인의 결례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예식을 말해요. 깨끗게 하는 예식. 그 예식을 위해서 물이 2-3통 들어가는 큰 돌 항아리가 6이나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서 이 집은 부잣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음식 준비도 충분히 하고 또 포도주도 미리 충분히 담가 놓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일이 틀어지고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 경험합니다. 모두. 그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고 또 우리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제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철저하고 충분하게 준비했으니 100% 성공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도록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유한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모자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자람에서. 여러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아니, 기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실 자리를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만들어 두시라는 거죠. 내가 어찌하든지 많이 모으고 모아서 완벽하게 내 살 것을 준비해 놓으리라. 그런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풍요로 인해서 자만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가르쳐 주죠. 누가복음 12장 18절로 19절에서 부자는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곳간에 쌓아 놓았으니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내 스스로 많이 쌓아 놓았다고 그것이 내 뜻대로 너를 평안하게 하고 배부르는 것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주인은 나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그것을 도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조금도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곳간에 아무리 많이 쌓아 놓을 수 있어도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주님이 채우실 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에나 넉넉하고 무엇에나 충분하여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자에게는 결코 모든 면에서 충분하고 풍족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곳간이 더 채울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 나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쌓아놓을 수 있어도 주님이 채우실 자리를 남겨두십시오. 즉 내 곳간에 있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드리고 나누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러십시오. 그래서 내 곳간에 빈 곳이 있게 하십시오. 빈 곳이. 그리할 때 주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내 삶에서 경험하며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의 집의 기적은 모자란 가운데서 부족한 중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모자란 가운데서 신비한 포도주로 채워지는 기적은 어디에서, 아니 누구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은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 잔치집의 비상 상황을 두고 간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으니 아들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고 낭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자신이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죠.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님께 지금의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두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비상 상황에서 거기 모인 아무도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이지만 예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또한 마리아처럼 주님께 간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간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자라고 부족한 곳에 주님 당신이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 또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 혹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될 것인데 내가 굳이 애터지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진짜. 또 더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주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 덜먹이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되.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스스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이런 자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되었습니다. 즉,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되 바로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곳 어디든지 그곳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발견되거든, 분명히 발견되죠. 그렇죠? 인간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발견되거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바로 그때에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자람과 부족함이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졌죠.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은혜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리아의 기도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다니 의아스러운 점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성경 원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귀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왕후나 아주 지체가 높은 귀부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니 남습니다.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면 되지 굳이 다른 여성을 부르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공적 생애를 말하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어머니조차도 주님 자신의 은혜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하고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한 인간일 뿐임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 자신조차도 자신 마음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는 구속사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사역을 한 게 아니죠.
때를 기다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사역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직 성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조금 기도해 보다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장애인 학교 교사인 교회 남자 집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아주 무섭게 이렇게 병이 왔어요. 3에서 5cm짜리 악성 종양 3개가 목에 자리를 잡고 이제 무섭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보고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질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가 급한데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에게 갑자기 열병이 생겨서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내려서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제자들은 선생님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저 장애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이 빨리 떨어져서 암이 더 확산되기 전에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9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장애인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집사님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곧장 최종 검사를 받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3개의 갑상선의 악성 종양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9일 동안의 열병이 그 무서운 암덩어리 3개를 다 녹여버렸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도 교회에서 아주 좋은 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열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열병을 통해서 더 큰 암덩어리를 소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의 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합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이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내 머리 이렇게 굴리고 계산기 막 두드리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그것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하며 주님께 간구했던 마리아죠. 주님께는 간구했던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는 주님 말씀 그대로 하라고 하며 순종을 명합니다. 그렇죠.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실 기적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 7절에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진짜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을 길어와서 항아리 아귀까지 다 물을 채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본문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연회장은 잔치에 초대된 내빈들 중에 주빈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본보기로 먼저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연회장과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된 모든 손님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보지 못했던 물로 된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인, 즉 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좋든지 싫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죠. 그렇죠. 이 집의 하인들은 주인이 귀하게 초대한 손님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한 순종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 기적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은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결국에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고지고대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 고지고대로 순종하십시오. 삶에서의 기적은 기도로 열어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삶에서의 기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에서의 기적은 기도로 열어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하인들의 순종의 결과를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그렇죠,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제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은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나중에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항상 임마누엘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 모신 곳이 되셔야 돼요. 성지가 되십시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런 성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주님께 멀어지지 않기를 최우선을 두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있어서 모자람이 있다는 것,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의 출발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왜요? 바로 그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로 그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바로 그 믿음으로 모자람과 부족함을 낭만과 좌절의 동기로 삼으면 안 되고, 절대로 낭만과 좌절의 동기로 삼지 말고 기도의 동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거든 꼭 그것을 기도로 연결을 시키십시오. 기도의 동기로 삼으십시오. 바로 그 믿음의 기도가 기적의 시작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기적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받드는 고지고대로의 순종이 내가 속한 곳에 기적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의 기적은 기도로 열어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믿음의 기도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 기적은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바로 이 믿음으로 이 기적의 역사를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자녀와 후손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삶이 되고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과 후손들이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면서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절대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모자람과 부족함이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기도가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아버지의 삶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보게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삶에서의 기적은 기도로 열어서 순종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이 명제를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결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성도들 삶에 놀라운 주님이 일으키시는 맛없는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